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며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두 약속은 서로 다른 별개의 약속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약속입니다. 옛 약속,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약속,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이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됨을 기록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과 사복음서에서 증거된 약속과 성취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특정 지역과 시대, 인종과 민족을 넘어 확장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약속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복되고 귀한 일이기에 사단의 장애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는 또는 곳곳에는 사람에게는 항상 핍박과 시련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핍박과 시련, 장애와 어려움이 복음 전파의 순풍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 지역이나 시대, 인종,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유대인, 아시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상관없이 모두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또한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존귀한 자, 비천한 자, 과부, 고아, 심지어 살인자에게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제외된 인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구원받을 권리와 은혜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시리아 안디옥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8장에는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디오피아 사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9장에는 수제자 베드로에 의한 루타, 사론, 요파 등지의 팔레스타인 서부 해안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1985년 가수 박미경 씨가 부른 민들레 홀씨 되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도 이렇게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런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전도라는 거창한 슬로건 말고 전도 폭발 훈련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9장의 사울의 회심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10장의 고넬료 가정의 회심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복음이 유대교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회심 사건이지만 구원이 전 우주적으로 팽창될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예수가 유대인이고 외국인이니까 기독교가 외래 종교라고 하여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유대인의 옷을 입고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간의 대표성을 나타낼 뿐 인종과 민족과 지역에 상관없이 인류의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시작했지만 마침내 온 세계 민족, 인종에게 도달될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사건은 장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는 누가의 의도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이 회심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 선교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고넬료는 이방인인 나요, 여러분들이요, 모든 세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과 민족을 넘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를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제9시 기도 시간대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그는 이에 순종하여 자신의 집에 있던 종 둘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불러 베드로를 데리러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쯤에 욥바에 있던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시장하여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 같은 모양으로 그 그릇 안에는 각종 짐승들과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 하늘에서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그릇 안에 있는 부정한 동물과 새들을 보고 거부합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그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속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당시 초대교회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듯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을 거부했습니다. 이방인과 창기와 세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고 주 안에서 통합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3번이란 하나님의 뜻이 절대 확실하고 결코 변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보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본 지시에 따라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의 것이 아니요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일에 대하여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이 모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누가는 사도행전의 전개에 있어서 본격적인 13장 이방 선교에 돌입하기 전에 고넬료의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 미리 온 세계로 확장될 복음의 당위성과 언약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로써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로 복음 전파의 바통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13장부터는 본격적인 땅끝까지 이방 전도 사역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12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복음 전파는 이제 바울에 의해서 더 멀리 로마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복음 전파의 주역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켜 믿음을 갖게 하고 교회를 탄생케 합니다. 동시에 성령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였고 바울이었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베드로와 바울처럼 복음적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순종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